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의 원망을 걷나요 오히려 돌이 없는 동안 행하고 있으면서 안식을 이루었다. 그 기간에 그들은 매년 법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를 지나는 자로 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아멘. 오늘은 사실 이렇게 말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대로 설명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셨으니까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 오늘 첫 번째 그러나라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 항상 그 전에 무슨 말씀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요국 사모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셨는데 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정말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막 혼자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고 아무 일 부담이 없는데 늘 걱정하는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가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걱정과 근심으로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늘 저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이것도 안 되고 있네, 이것도 안 되고 있네, 한 10가지인데 10가지가 다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텍스 보다 하셨죠? 이미 다 받으셨어요. 리턴. 저는 아직 못 받았어요. 리턴도 못 받고요. 또 뭐 에어컨이 고장이 지난주에 주일에 고장이 났는데 그 다음부터 고치러 왔는데 그 사람이 매일 오는데 4일째, 그러니까 3일 동안 못 고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이나 될 거야. 사실 제 애들 있잖아요. 홈스테이하는 친구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물론 와이프 애들도 미안하지만 걔들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그 2층이어서 찜통이에요. 완전히 너무 더운데 창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더운데 애들이 막 말을 못하고 막 얼굴 빨개져 집에 제가 회사 갔다 오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쳐질 거야. 그 약속을 3번을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안 되지? 프레온버스가 빠져서 안 되는 줄 알고 프레온버스 넣었는데 안 돼. 또 뭐 체크를 했는데 다 안 돼. 다행히 정말 여러분 기도를 덕분으로 난 아침마다 기도를 했는데 덕분을 찾았어요. 근데 그거를 찾았는데 하여튼 뭐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땅으로 돼야 되니까 여기 똑같이 땅을 다 파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팔 수는 없고 이제 이런 관이 지하로 지나가는데 그 관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막혀가지고 뭐가 끊어졌는지 그 선이 거기서 연결된 선이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즘 와이어리스가 있나 봐요. 그런 선도 그래서 이쪽에다 기계를 설치하고 저쪽에 설치해서 와이어리스를 해야 되는 엄청나게 있어요. 그 기계가 없고요. 그래서 오케이 해달라. 그래서 일단 임시적으로 그걸 그것도 아무나 안 팔아요. 그래서 오던 상태고 선을 저희 집에 와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이 선이 하나가 이쪽에서부터 반대편까지 바깥으로 쭉 나와서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야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근데 그것도 안 됐죠. 또 저희 집에 지금 묶여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텍스도 안 되고 사실 저희 솔라 패널 있잖아요. 그걸
회사도 전기값을 아껴보려고 솔라 패널을 만들어놨어요. 이제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홈 어소시에이션에서 공사 중단. 지금 6개월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솔라 패널 위에 있는데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전화해도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썬은 좀 사실 때 잘하시니까 썬은 제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아무 연락도 안 되고 홈소에서 저한테 계속 경고가 날라오고 이런 일이 있고 또 뭐 회사 일도 뭐가 일이 좀 꼬여서 제가 좀 오해받는 상황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계속 꼬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이 되지 않는데 굉장히 마음이 짓눌렸어요. 그래서 제가 급기야는 유 목사님한테 뭐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유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도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네 하게 급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이 목사 주일 설교 찬양만 준비해라 이제 했는데 하여튼 쉼을 주셔서 제가 쉬면서 그 목요일 금요일과 준비하면서 제가 막 하면 일하느라고 제가 제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 마음 좀 추스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금요일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죄 지은 것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솔루션이다. 내가 해줄 거야.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저 사역도 저 목장의 사역도 사실 정말 힘들어요. 목장의 사역도 너무 힘들고 우리 남자분이 현지인들이 아무도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짓눌리고 어렵고 찬양도 제가 맨날 준비도 못하는 것 같고 하여튼 모든 것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일하시고 계시에요.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제가 알면서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아무것도 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어제 말씀처럼 힘이 다 빠졌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설거지를 하는데 계속 접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깨지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첫 번째 그러나 이렇게 너희가 힘이 없어졌을 때 약해졌을 때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지은 죄를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없어지고요 걱정 불식이 생기고 막 짓눌렸을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말씀하십니다. 고백하면 너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 제 죄가 참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것이 이번 주는 제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 예전에는 사실 그 써는 그 솔라 패널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써는 해결도 안 해주고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런 상황이고 홈 어서주에서 계속 저한테 편지가 날라와서 너 왜 안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또 자야지. 이러다가 빌립보서 사장 말씀 또 붙들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 알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고 시작해요. 또 자면 또 생각나고 그래서 한동안 좀 잠을 설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너희를 하나님 앞에 허물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 어떻게요?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슬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처럼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사람을 거스른다는 거고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의 삶을 내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거.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에 사는 땅으로 보낸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깨닫고 해요. 그들이 내가 그들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깨닫고 또 내가 원수들을 통해서 너를 힘들게 한다는 것 땅으로 보낸다는 걸 깨닫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녀를 만날 때,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왜냐하면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또 우리의 자녀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을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진노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수연해지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울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찔립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복음, 죄로 인해서 벌을 기꺼이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못해도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져도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성령을 회복하는 죄는 안 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걸 생각하면 함부로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저는 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다음에 그 죄를, 그런 상황에 딱 닥쳤을 때 그때 그 벌받은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픈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 직접 번개를 내리셔서 뭐 사고를 받게, 이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로 인해서 관계들이 다 엉클어져요.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내가 좀 욕심을 냈더니 회사에서 내가 좀 교만했더니 회사에서 나를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아니면 내 목장에서 내가 좀 손에 안 보려고 내가 돈을 아끼고 막 했더니 관계들이 다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Why?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서, 하나님이 혹시나 나에게 죄로 인해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닐까? 다윗이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 혹시 하나님 내가 잘못을 해서 하는 게 아닐까? 왜? 기억나시죠?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막 도망가고 있는 누가 욕합니까? 욕하죠. 사람들이 욕하고 막 이렇게 망해서 쌀로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장수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만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잘못을 인해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수긍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긍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를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지만 수긍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값을 우리는 지었으면 치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죄 짓는 자리에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갑자기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면서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아니면 없으시면 폰으로 찾으셔도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일단 먼저 야곱의 언약. 야곱 언약이 뭘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무슨 언약을 하셨을까?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배경이냐면 야곱이 어떻습니까?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형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가 베델에서 잠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약속하십니다. 이때도 야곱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에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나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을 하셨어요. 결론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창세기 26장으로 가죠.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중간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때는 어떠냐면 이때도 이삭이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아브라함 땅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는데 흉에 들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이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였던 이삭이. 그래서 그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같은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왕이니까 가서 좀 구하려고 음식도 구하고 하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 그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 살아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 하나만 제일 첫 번째 하신 약속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찾으면서 하면 너무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 또 허락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또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처음 부르실 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내게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벌을 받아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시 미루고 갔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아내에게 약속의 말씀 또 예언하시는 분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저는 지금도 자꾸 잊어버리지만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 약속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그들에게 버림받은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에 펴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것도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팬데믹 동안 사실은 우리의 땅이 많이 회복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땅이 정말 모든 것이 스탑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구, 이 자연을 쉬게 하시는구나. 온 세계가 쌓이게 되고 자동차가 멈춰지고 공기가 맑아지고 물이 맑아지고 막 물고기들이 생기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사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폐허로 놔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데려오실 때, 이집트에 데려오실 때 그 땅이 폐허가 되어 있는 한동안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놔두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을 폐허가 되어야지 잠깐 그냥 막 들어가 버리면 그 땅에 살던 짐승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두고 폐허가 되게 해서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짐승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땅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폐허를 지면서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정말 뭐 특별히 쉬는 날 없이 저도 계속 일하다가 그 팬데믹 때 사실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나 많은 안식을 누렸어요. 정말 쉼도 있었고 정말 가족들과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어떤 굉장히 뜨거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고 아이들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수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버림받았던 것 같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삶을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그는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제 죄값을 치러요. 그때 참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내가 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고 내가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니 아이솔레된 그런 외롭게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불쌍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제. 그런데 그것이 내가 너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지 않겠다 하시지만 내가 오늘 말씀대로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동안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려고 내가 이집 땅에서 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민족이 문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나오고 때로는 정말 걱정 가운데 근심감도 있고 정말 쓰러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같지만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버려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한 가족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또 우리 부모들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럴 때 여러분 꼭 부르시는 여러분 계시고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어. 또 미워하시지도 않겠다 말씀하셨어.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르고 있을 때 제일 비참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생각하니까 교도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도소를 갔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고 있어요. 그건 당연하지만 그때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면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런 그 분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값을 치고 있지만 나를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고 아무도 어려 있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기억하겠다. 여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미워하시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말씀 오늘 여러분 꼭 붙드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꼭 승리하신 여러분, 또 주님의 그 힘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